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길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그러면 그 복을 차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셔도 다 배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왕이시오 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여 자녀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이 곧 복된 삶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은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순종을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요구로 인식하며 순종하기를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에요. 참된 예배자의 삶, 바로 그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 변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의 자세, 그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순종 요구에 관해서 무거운 짐으로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요구로 생각을 하며 그 순종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먼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신 다함 없는 사랑의 다스림,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곡해하고 그 곡해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복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착각,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씨앗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서에 기록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였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왕됨.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점들을 이야기해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왜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죠.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사로잡혀서 복이라고 규정한 것들이 아닌 그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정한 그 복, 세상이 말하는 그 복들이 아닌 진짜 복,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진정한 복을 맛볼 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복된 삶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삶, 그것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정욕으로 나의 배를 채운다는 건 단순히 먹어서 배부른 거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의 정욕, 나의 허기짐, 나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것들, 그것을 채우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 배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내 배를,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거죠. 이러한 모습은 인류가 처음 피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부터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곧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이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류 역사를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속사,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이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께서는 순종을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피조물은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순종하는 이들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요구와 불순종, 그 반응의 역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진정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뜻으로, 또 말씀으로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순종 요구에 반해서 저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러한 인류.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끊임없이 인류는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없는 은혜로, 그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독생자를 통해서 보이신 완전하고 온전한 그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렇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순종 요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요구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잘하려면 너희는 이렇게 이런 규칙을 지켜야 돼. 당연한 요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이 말대로 따라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도 느껴지는 바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구속의 역사를 보면서 또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때때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요구라는 걸 하실까?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연하게 하시면 되는 일을 왜 요청하시는 걸까? 끊임없이 설득하시잖아요. 순종하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그 정점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요구를 하실까? 그냥 애초에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관계로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해보지 않았어요? 전혀 안 드시나요? 들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도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시면 참 편할 일을. 특히 때때로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나 순종이 안 될 때마다 이런 생각 좀 들죠. 그냥 갈등 없이 그냥 아예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시지 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도 들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때면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갈등도 안 할 텐데, 죄의식도 덜하고. 자,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미신이나 뭐 이렇게 막 전보로 다니는 데는 안 갈 것 같지만,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더 많이 찾아요.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찾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에게 딱 보여주면 내가 의심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하고 하나님 믿고 따를 텐데, 이거랑 똑같은 질문인 거야. 그냥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이라는 개념을 우리 본능에 그냥 심어버리시면 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두려운 존재로, 그러한 존재로 남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친밀하고 전인격적으로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그냥 심어버리시고 같이 그냥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명령에 따라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풍성한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를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자유롭게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른 존재들을 대하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식물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이렇게 설득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거기에 동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표현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란다고요. 왜? 우리를 정말 전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지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전혀 안 느껴지세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연 만물의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잠깐만이라도 탁 놓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오늘도 오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 덥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호흡하는 것조차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만 걷어가셔서 우리가 호흡하는 그 산소, 공기를, 그 비율을 조금만 틀어버리셔도 우리는 죽어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 그런 대우를 해주신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러한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제가 놀랍습니다. 좀 놀라셔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우받는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것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이 피조 세계에서 특별한 이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대우받으며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특별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 대우받아야 되는 거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특별한 거예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실력, 능력, 스펙, 인물, 집안 배경 등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특별한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렵나요? 길지 않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특별한 거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 우리 컴퓨터 전문가 우리 집사님 컴퓨터 얘기 맨날 하면 그러잖아요. 입력하면 입력값대로 딱 나와야 되는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입력한 대로 출력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살아있는 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그냥 심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특별한 대우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와 뭐가 달라요? 찬양 중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보면서 정말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내가 벌레만도 못하지 않은가 이런 진지한 생각?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악함은 이 동물들보다 훨씬 악해요. 우리의 욕심은 동물들보다 끝이 없어요. 냉장고를 만들어 놓고 음식을 쟁여놓는 건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아세요? 자연을 파괴해서라도 내 배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악함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굶어 죽을지라도 내 창고에 있는 거를 썩어서 버릴지라도 내어놓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끝끝내 설득해 가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더욱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좀 전까지는 안 믿는 모든 인류를 포함해 설명했어요. 지금부터 더욱더 특별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택함 받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으로 알게 해줘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실 이게 그냥 태에서부터 나를 특정하셨고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앞서 자신이 고백한 바와 같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자예요.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그의 유대교의 열심, 지나친 열심, 그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굳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스스로 자청하여 공문을 받아들고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런 열심이 있나요? 그 정도로 열심이 있나요?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자예요.
이 회심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건 뭐예요? 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의 점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볼 때 가장 반대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그렇죠.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덤비는 자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을 왜 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지켜 내가 의로워지겠다라는 거였어요. 의롭다함을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겠다라는 열심이었어요. 유대교의 열심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해내겠다라는 시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겠다는 시도는 사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면 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편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구약에서 앞서도 목사님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셨고 법을 통해서 때로는 뜻을 통해서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것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지겠다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내면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끊임없이 보였던 건 아까 전에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순종 요구와 불순종이라 했어요. 인간이 끊임없이 보였던 건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너희 스스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더라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드러나 있는 모습에서는 너희가 이 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거 너희 해봐 라고 던져줬더니 인간이 하더라 못하더라, 불순종하더라, 분리하더라. 그러니까 그때에 해야 되는 건 결국 뭐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는 거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더라.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언약의 관점에서 배웠잖아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이런 거 과거에 배우면서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깨닫고 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스스로 의를 지켜 행할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거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뜻의 대척점에 있는 거 맞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했다는 시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표현이 뭐예요? 조상의 전통이에요.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산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보다 큰 울타리를 만들어요. 장로들, 유대교 전통이에요. 유대교 스승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613개의 조항들을 더 만드는 거예요. 법조문을. 그래서 이 더 보다 큰 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100m만 걸을 수 있어. 그러면 200m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00m를 지키면 우리는 100m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장로들의 유산 같은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승들이. 그래서 뭐 하려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심판도 피하고. 왜요?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두 주인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더 만들어 놓고
틀을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안 넘어가면 이 율법은 그러면서 뭐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이 창세기에서 보면 바벨탑의 모습 아니에요? 탑 지어놓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라는 것 똑같은 거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보다 더 큰 조항, 그것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뭐 하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내가 보이겠다고. 그러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인 거거든.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눈에서 봤을 때 신성모독이거든.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뭐를?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정신은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적받은 게 뭐예요? 니네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없더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게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외식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유대교의 전통에 갇혀서 의롭다함을 여기고 그렇게 받고 스스로 의를 나타내는 그 시도,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편에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반대편에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랬던 자가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랬던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선봉에 서 있는 자가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깨달은 바가 뭐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겠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 바로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그 칭의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게 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축약해 놓은 것 같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칭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에서 칭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루터도 이 칭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신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신 그 의로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구나,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던 그 바울이, 자신의 왕됨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비로소 깨닫게 된 그 신비, 칭의, 그 자유함을 얻은 기쁨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놀랍게도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미,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만물의 그러한 생물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게 인간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누가? 하나님이 언제? 창세 전에 여러분들 부모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녀 삼으셨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관심을 여러분들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지어졌을 뿐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특별한 대우 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나서 뭔가 있어서 학벌이 대단하고 뭐가 있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았다는 증거가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덧입혀져요? 우리가 뭐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의미 안에는요, 예수님의 그 모든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순종 요구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순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 요구는 이제 내가 너 내 백성 삼을 거야, 아니야, 이걸 하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의 순종 요구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 잘하나 보자,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 이거 또 못 지켰지? 너 이거 또 못 지켰지?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 요구를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 요구를, 법을 받은 그 대상은 그것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순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 의가 우리가 믿으면 그 의가 덧입혀지는 것이고, 그 의가 덧입혀졌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순종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순종 요구가 두려운 순종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순종 요구를 두려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로운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서서 우리 선포했죠. 순종은 뭐라고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건 이제 복을 차버리는 거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럼 과연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는가 우리가 좀 더 알아야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무슨 순종을 하셨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곧 뭐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오셔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안식일도 지키고 막 이러면서 보이신다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왜 이런 거 모미를 까불어서 먹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뭐야? 우리가 그냥 딱 볼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정신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들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세요. 율법을 지켜 행하시는 우리 방식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어디까지 순종하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의 결정체예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했다고? 우리가 뭘 했다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지금도 딴 생각하면서 딴짓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온전한 그 순종을 하신 것을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믿으면 그거를 여겨 주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도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순종,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면서 보이신 그 순종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고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뭐하면, 우리는 믿으면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한 자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란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왜 그래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유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순종과 의의 개념을 잘 연결지어서 이해를 자꾸 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철저한 순종만, 그 순종만 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렇죠? 계속 실패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 넘어지고, 우리가 지금 구약 바이블 스터디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계속 이 반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종을 덧입혀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서? 세상 사람보다 뭐 굉장히 잘할 것 같아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이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한 걸로 인정해 주셨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됩니까?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지요.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죄사함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제 막 죄 짓고 살아도 돼요?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돼요. 용서받을 건데 왜 안 되겠어? 그런데 중요한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막 살아도 돼요. 앞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본래적으로는 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건, 그 순종이 됐다는 건 이제 우리는 거기에 같이 순종하는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자꾸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고, 주목해서 들으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불편한 이유가 왜 그래요?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는데 나는 자꾸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려니까 불편한 거야. 괴로운 이유가 왜 그래요? 갈등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여겨주셨는데 나는 자꾸 내가 원하는 데를 자꾸 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욕에 이끌리고 막 이러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불편하지가 않아. 세상에 막 살아가도 내가 그냥 돈벌로만 살고 내 입맛을 채우려고만 살고 내 배를 위해서만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 이게 나의 가치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이게 불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불편해져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역설적인 신비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불편한 거 감당하세요. 그리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뭐라고요? 내가 그냥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구하고 막 해가지고 얻어내고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와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왜 좋은 곳이에요? 천국 왜 좋은 곳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주님과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요. 그 이상 다른 거를 여러분들 구하신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막 살아도 됨에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왜? 불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안 하고 막 이래도 별로 막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때로는 예배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실 때도 내가 뭐라고 안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몇몇 있죠. 저기 잠실에 사는 친구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연락도 안 하고 강요 안 하는 줄 아세요? 저기 누구 아빠도 있는데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두드러 맞고 가볼 만큼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그게 나니까. 아, 이제부터 그래? 이제 빠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한 2명 정도 보이는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간 만큼 돌아오는 게 힘듭니다. 간 만큼 돌아오는 게 어렵고, 그러나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래야겠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불편해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사실은 어디다 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다 너의 주변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얘기가 다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웠죠. 요한일서, 요한서신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순종은 어디서 나타나 보여요? 관계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를 맺으면서 불편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든 괴로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뭐예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돈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모르고. 아세요? 조건을 걸면서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 조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박수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학벌이 뭐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거 싹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 이웃을 살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들아 모해라, 남편들아 모해라, 자녀들아 모해라, 부모가 자식에게 모해라, 이런 얘기들을 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관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관계가 불편하면 불편해짐을 경험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지금 어느 하나님의 때까지는 그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오는 불편함을 경험해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해가면서 훈련을 해가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자꾸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나요? 그런 삶을 더욱더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맨날 내가 이거는 안 됐고 이거는 못했고 이거는 못해서 못 이뤄가지고 내가 불편하고 나는 짜증나고 나는 실패자 이러고 사실 거예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아, 맞아,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도 이제 그 순종을 해보면서 내 안에 때때로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순종을 내가 붙들고 우리는 다시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렵게 설명한다 뭐 이런 얘기들 가끔 하시는데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시면 쉬워져요. 쉬워져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다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아까 전에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때때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요. 여러분 항상 기쁜 삶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하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해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괜히 저쪽에다가 표출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못됐어요. 네? 사람이 그렇게 못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포장해가지고 너가 이걸 안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볼 땐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왜?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거울 보면 어디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보이잖아요. 머리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었던 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은 게 파마라면 파마한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별로 그게 신경이 안 쓰여. 왜? 그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금 해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대우를 받는 게 바로 우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가치관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과연 20절부터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복음이,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실 진실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증언을 살펴보면 당시 유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그는 참 유명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요? 제자들 중에 네, 3명 있잖아요. 맨날 항상 나오는 네.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처럼 사도 바울은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또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심을 받는 거야.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던 그 유명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 뭐예요? 바로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따르며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에 붙들려서 그 믿음을 전하는 자라는 굉장히 대척점에서 넘어온 자라는, 회심한 자라는 그 특징이 있어요. 놀라운 점은 이런 이 바울의 회심조차, 그러한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길조차, 그래서 돌아온 그 회심, 그 과정이 뭐가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면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의 지난 과거를 낱낱이 고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사실 살겠다고 일제에 그렇게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살아갈 때 과거의 자신의 그 과거를 쉽게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나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 이게 쉬울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유대교의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배교자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난 과거는 그 자신과 몇몇 사람들만 알게 되었던 그 사람들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자꾸 보니까 회심 뭐 그거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좀 얘기 안 하고 나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난날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돌이키는 거 쉽지 않아요. 숨기고 감추고 싶은 그 민낯들 여러분들 다 있죠. 저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신의 부끄러웠던 삶조차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길, 쉽지 않음에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길은 바로 그것을 기본에 깔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된다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서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성도,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앞으로 더욱 순종하면서 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그 가치관, 개념을 여기서 읽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 오직 뭐를 위해서 살았어요? 뭐를 위해서 살았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내가 먹고 이러면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딱 하나예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회심한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지만 회심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수치조차도 뭐가 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면 괜찮은 거예요. 자신이 괴로운 삶도 두드러 맞는 삶도 감옥에 갇히는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그것이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보다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어떻게 어떠한 나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을 할 것인가를 목표 삼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열심히 안 살까요?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갖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정받음이 달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 안에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나 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았겠어요? 이제 순종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개차반 같았던 아브라함을 아들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훈련합시다. 기쁨으로. 이게 무거운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껴보는 훈련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삶에서 해보시기 바라요. 혹시라도 지금의 삶 속에서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자신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